네, 오늘은 한 해를 마감하는 송년 주일입니다. 여러분 지난 1월 초하루 한 해의 시작을 기억하십니까? 새해 아침에, 그렇죠? 새로운 공기를 또 맞으며 희망했던 다짐과 감정이 다들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여러 가지를 기억합니다. 주신 은혜도 있고 이루지 못한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부분도 있고 다시금 죄를 지었던, 똑같은 죄를 지었던 부족한 우리 자신의 모습도 봅니다. 세상은 여전히 혼란하고 또 삶의 치열한 투쟁 가운데 받은 상처도 여전히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우리의 이 혼란과 무기력함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설교 본문의 배경이 된 이스라엘의 처지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깊이 이해하려면 먼저 이 이스라엘이 처했던 역사의 고통을 우리가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이 침략했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어요. 근데 예루살렘의 이 멸망은 유다인들에게 단순한 군사적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학적인 붕괴였어요. 왜냐? 그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은 영원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린, 그 불타는 성전과 함께 그 신앙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세운 모든 종교적인 확신이 한순간에 회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70년 동안의 이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 그들을 가장 깊이 괴롭힌 것은 육체의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영적인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우리의 종교적인 그 신앙은 다 허상이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두려움이었죠. 그런데 역사 속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원전 539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 귀한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것은 여러분 명백한 하나님의 개입이셨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유대인 포로들이 70년간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레미야와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재건을 예언하셨고요. 마침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역사의 냉혹한 진실을 마주합니다. 기적적인 귀한 이후에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의 현실은, 팔레스틴의 현실은 장밋빛 미래가 아니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열방의 영광과 풍요로운 땅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성전은 여전히 폐허로 남아 있었고요. 경제는 파탄 상태에 있었어요. 또 가뭄과 흉작이 이어졌습니다. 선지자 학개는 당시의 절망적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학개서 1장 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구멍 뚫어진 전대에 아무리 삭슬 돈을 받아서 넣어도 어떻게 됩니까? 다 빠져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지만 자산이 축적되지 않는 구조적인 빈곤이었어요. 또 동족 간의 착취가 일어났어요. 경쟁이 심화됐고요. 또 이방 문화의 혼합으로 인해서 신앙의 순수성도 흔들렸습니다. 예언의 약속은 화려했지만 현실은 지극히 초라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과 당시 환 이스라엘을 한 이 유대 공동체의 상황이 겹쳐 보이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얻었고요. 신앙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불공정하고 나의 성품은 기대와 달리 변하지가 않아요. 잘. 또 열심히 일을 해도요. 내가 받는 급여보다
훨씬 더 세상은 천정부지로 물가가 솟구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요.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화려한데 왜 내 현실은 이렇게 초라한가? 왜 기도했는데 나의 문제는 풀리지 않는 것인가? 신앙이 깊어진다고 해도 왜 직장에서 스트레스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지독한 믿음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먼저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좀 깊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화자가 누군가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가 누구이죠? 1차적으로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사역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말하고 있고요.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이 내가 무엇을 선포하고 있나요? 내가 여호와를 크게 기뻐한다 했어요. 여기서 기뻐한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여러분 단순히 기뻐한다는 게 아니라 정말 최고의 강조 구조입니다.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내가 기뻐한다. 그렇게 기쁨을 크게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은 70년 포로의 절망에서 벗어난 이스라엘의 전 존재를 사로잡는 그 기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춤을 추고 환호하고 온몸으로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죠. 성경은 매우 강하게 이 기쁨을 강조했습니다. 왜냐? 그들의 절망이 그만큼 깊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기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말씀에서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라 했어요. 여기서 옷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말로는요 같은 옷이에요. 옷. 그런데 원문에는 두 개의 다른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옷에 나오는 단어는요 입고 벗을 수 있는 일반적인 의복입니다. 근데 공의의 겉옷에 나오는 단어는 귀한 겉옷, 순백색의 제사장 예복 같은 겁니다. 그럼 본문이 왜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하셨을까요? 먼저 구원의 옷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옷을 입혀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 주셨어요. 이것은요, 우리의 행위에 의존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우리의 영적 성숙도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메시아의 완성된 사역,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뜻의 완성이 우리에게 입혀진 것입니다. 이미 메시아의 의로움이 우리 것이 되었고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는 칭의인 것입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는 칭의인 것이죠. 그 공의의 옷을 보면요. 공의의 옷은 우리가 점점 더 의롭게 살아가는 삶, 그 거룩한 실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 공의의 옷을 입고 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즉 성화가 되어가는 중인 것입니다. 혹시 지금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깊은 후회를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충분히 영적이지 못하고 충분히 헌신하지도 못했고 또 교회에 나가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계속 같은 죄를 반복했다라면서 자책하고 계시는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확실한 믿음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옷을 입었습니다. 이 옷을 입히시며라는 것은 과거 완료예요. 이미 다 된 일입니다. 즉 메시아가 이루신 의로움이 이미 우리 위에 덮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그걸 느끼지 못해도 우리의 열심히 그걸 증명하지 못해도 우리는 그 옷을 어떻게 됐다? 입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완전한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옷을 입고 너무나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10절의 시작에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은혜 입은 자, 옷을 입은 자의 당연한 반응인 것이죠. 또 신랑이 사모를 쓰며라는 부분을 보시면 여기서 사모는 제사장이 쓰는 관을 말하고 있고요. 즉 신랑이 이 제사장의 관을 쓰고 단장을 하듯이, 귀한 관을 쓰고 단장을 하듯이, 또 신부가 보석으로 자기를 꾸미듯이 우리도 이 기쁨으로 단장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깊게 봐야 할 게 있습니다. 11절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11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 그렇죠? 지금 이 순간에 이미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찬송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밭을 생각해 보십시오.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되죠? 즉시 열매가 나타납니까? 아니죠. 토양 아래 뿌리가 내려지고요. 신비로운 생장의 과정이 일어납니다. 식물학적으로 보면 그 과정은 보이지가 않아요. 하지만 확실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면 새싹이 올라옵니다. 생명이 솟아납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느끼기에는 일상 가운데 변화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한 해 전과 비교해도요, 여전히 같은 패턴의 죄와 연약함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을지 몰라요. 하지만 바로 지금 우리 안에서 공의와 찬송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하나님께 기도한 그것, 우리가 한 번 말씀을 묵상하며 느낀 그 은혜와 감동, 또 한 번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푼 작은 사랑, 그것들이 다 씨앗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씨앗들이 지금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미의 의미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입은 옷, 이미 자라나고 있는 공의, 이미 우리의 영혼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룩한 변화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장면이 바뀌는데요. 이제 화자가 바뀝니다. 61장 10절 11절은 교회의 음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감사와 기쁨의 음성이고요. 근데 62장부터는 누가 말할까요? 62장 1절 말씀부터는요. 제가 62장 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여기서 말하는 나는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면 그 메시아가 무엇을 선포하시나요? 나는 잠잠하지 아니하며 쉬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선언입니다. 이건 단순한 결심의 말이 아니라요. 정말 신령으로 중보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어디까지 쉬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까? 시온의 의가 빛같이 나타나고요.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날 때까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미지 두 개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빛과 횃불입니다. 여러분, 새벽을 생각해 보십시다. 밤이 깊을 때, 새벽이 다가올 때 어떻습니까? 동쪽 하늘이 희끗희끗해지기 시작하죠.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빛은 더 강해지고요. 밝아집니다. 결국엔 온 하늘을 밝혀요. 그게 새벽입니다. 그 횃불을 생각해 봅시다. 작은 불빛이 주변을 밝혀내죠. 위험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인도합니다. 멀리서도 저기 불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메시아가 선포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시온의 의가 이렇게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처음엔 희미한 새벽빛 같아요. 작은 횃불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어떻게 된다? 점점 더 강해질 거라는 겁니다. 모든 민족이 볼 때까지 밝아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아직입니다. 아직. 여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예요. 우리가 앞에 10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이미 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왜 세상은 여전히 어둡습니까? 그리고 왜 교회는 아직도 세상을 충분히 밝혀내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리고 왜 나의 삶 속의 어둠은 아직도 깊은가요? 그것은
아직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신학에서 말하는 이미와 아직의 구조를 우리가 저번 대림절 설교 시간에 함께 나누었어요. 기억하시죠? 그리고 엊그제 우리가 성탄절에 함께 우리 주님이 이 메시아께서 이미 오셨음을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 기념했습니다. 그렇지만 메시아가 우리 주님께서 완성하실 일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두 번째 오심, 주님의 재림이죠. 재림으로 주님께서 이제 완성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이 주님의 재림 이전에 이미와 아직 사이의 시간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하늘의 온전한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의의 옷을 입었어요. 하지만 아직 모든 민족이 그것을 볼 정도의 찬란함으로는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을 정확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새벽 무렵에 살고 있습니다. 이 여명의 시간, 이것이 우리가 사는 현재인 것입니다. 이 여명의 시간이 얼마나 길 것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길고 힘든 여명을 어떻게 견뎌야 할까요? 62장 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여기 여러분 중요한 핵심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쉬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이건 우리한테 하신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까 우리가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있을 때 제일 힘든 게 무엇이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이 없으신 것 같다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었어요. 70년 동안 응답이 없으신데 하나님 어디에 계신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선언하고 계세요. 나는 한 번도 침묵하지 않았다. 나는 한 번도 쉬지 않았었다. 고레스 왕의 귀한 명령이 우연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입니다. 포로 귀환이 단순히 역사의 변동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친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방 나라의 정치를 주관하신 겁니다. 역사의 이면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가장 치열하게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포해야 할 핵심입니다. 당신이 기도를 멈춘 그 밤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포기했을 때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약할 때도 하나님의 섭리는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이 새벽에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하신 유일한 위로이고 확고한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여명의 시간을 견디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견딜 수 있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의의가 빛같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여러분 새 이름입니다. 새 이름. 이 새 이름이 뭔지 4절을 보면 더 명확한데요. 4절 말씀입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그래서 헵시바는 나의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뜻이고요. 뷸라는 결혼한 여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4절 말씀에는 옛 이름이라고 또 새 이름이라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옛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의 옛 이름은 무엇입니까? 버림받은 자입니까? 황무지입니까? 실패자입니까? 죄인입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의 새 이름은 무엇이 될 건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나의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에도 살펴봤지만 단순한 이름 바꾸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에서 이름은 정체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번에도 우리가 나눴어요.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바뀐 게 뭐다? 단순한 발음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 전체, 그의 소명과 정체성이 변했다는 거라고 그랬어요.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란 뜻인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모든 민족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헵시바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영적에서도 아니고 뭐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기뻐하시기로 결정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도 뼘랍니다. 황폐한 게 아니라 결혼한 여인처럼 열매 맺는 존재로 변할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혹시 지금 우리 마음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너무 무거워지셨습니까? 충분히 하지 못한 것들, 반복된 죄, 또 내가 아직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좌절,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앞을 막고 있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헵시바 뼘라라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제가 다시 봉독합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뼘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으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절 말씀 우리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여기서 주목할 건 여러분 머리에 쓰는 관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근데 누가 쓰는 관입니까? 왕이 쓴다고 했어요. 왕. 하나님 손, 왕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왕관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올려서 머리에 쓰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열방에 우리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봐라, 이것이 나의 백성이다. 이것이 나의 영광이다. 내 손에 있는 왕관이다라고 우리를 들어 올리신다는 겁니다. 즉 왕은 왕관이 왕을 드러내는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드러낸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좌절감 속에 있어야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관으로 쓰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의 부족한 것만 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메시아의 의로움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거예요. 우리의 나약함만 보신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붙잡고 기도하려는 우리의 몸부림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도 있지만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붙들려 애쓰는 그 사명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아름다운 왕관입니다. 세상 앞에 증거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을 꼭 잊지 마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다가옵니다. 새해를 향해 나아가실 때 이제 올해는 더 잘해야지라는 그런 초조함에 사로잡혀 무거운 발걸음으로 시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왕관이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 위에 굳게 서서 기도하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에 나는 너를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것입니다. 그 기도 속에서 우리는 이미 입은 우리의 이 의의 옷이 점점 더 찬란하게 빛나가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왕관으로서 우리 주님의 중보 기도와 함께 우리 주님께서 오실 그날의 영광을 그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에게 이 거룩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미 입고 있는 이 의의 옷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 위에 완벽하게 덮여 있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년간의 죄책감과 후회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주님께서 입혀주신 의의 옷 안에서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 절대적인 주관하심을 더욱 믿음으로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기도할 수 없었던 그 밤 가운데도, 또 우리가 포기했던 좌절의 그 순간 가운데도 역사의 이면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그 확고한 구원의 섭리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해를 향해 나아가면서 우리가 초조함에 사로잡혀 무거운 발걸음으로 시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당신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그 새 이름으로 불리는 확신 위에서 기도 가운데 새해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우리 교회의 영적 성숙을 위해, 우리가 사는 이 나라 이 민족의 회복을 위해 더욱 애쓰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